예쁜 병아리가 여러 마리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고 거기 아저씨가 그 병아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철이는 병아리가 너무 예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만지작 거리다가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아저씨에게 주고 병아리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사실은 돈이 모자란 걸 알면서도 병아리를 아이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철이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자 하나에 이 병아리를 얻어다가 그 상자를 조그만 상자 하나를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매일매일 이 철이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고 그리고 병아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병아리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이는 마음이 아파서 물도 주고 또 병간호도 했지만 결국 그 병아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이는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그 죽은 병아리를 처음 병아리 사올 때 가지고 왔던 작은 상자에 넣어서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이에게는 그날이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철이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철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이가 가수가 되었는데 어린 시절 그 병아리를 떠올리며 노래를 작곡합니다.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지. 어느 날 얄리는 많이 아파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슬픈 눈으로 날갯짓 하더니 새벽 무렵엔 차디차게 식어 있었네. 눈물이 마를 무렵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걸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말을 알 순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신해철 가수의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사람들만의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경험에서 온 진리,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큰 진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병아리를 통하여서 죽음을 알게 된 어느 꼬마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망각하고 있고 또 두서없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이 괴로운 진리를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체득한 경험적 진리 이외에 다른 진리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이 죽음에 대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성경은 절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것에는 대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당당히 죄 없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한 그 죄의 기준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길만이 우리를 죽음과 두려움의 그 공포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사업을 핑계로 공예배를 자주 빠지던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제 사업이 꼭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주 예배를 잘 나오지 않더니 성도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앞으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사업을 번창시켜서 성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좋은 차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 목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말합니다. 있죠. 제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물으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상담을 하러 온 성도님은 이제 계속 되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말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생각 안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계획이 이 성도님 삶 가운데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인 것 같지만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분 같지만 진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지 못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고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불당 앞에 가도 불당 앞에서도 비는 사람들이 있고, 무신론자 가운데에는 큰 나무 밑에서 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점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형식만 다르고 내용은 같게 종전의 그 사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둔 기도의 제목들로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영생이 없는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생을 보고로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축복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영생이 없는 곳엔 축복도 저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소망,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는 묶임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고민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저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다짐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 집에는 그 웨슬리라고 하는 오르골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오르골 인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선물로 이게 사실은 선물로 제가 처음으로 선물로 샀던 거라서 이거 얼마 안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저기 인형입니다. 이제 오르골 여러분 아시죠? 이제 태엽을 감습니다. 근데 한 7번에서 한 8번 정도 태엽이 감깁니다. 더 감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걸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태엽이 있는 거를 이렇게 감아서 올려놓으면 이제 그 스프링이 착 풀려가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딩동댕동동 딩동댕동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아주 너무나게 경쾌하고 너무나 그 포근한 그 오르골의 그 노래소리 있잖아요. 띵띵띵띵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태엽이 다 풀어지면 연주가 끝나고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엽 감긴 이 오르골과 같습니다. 태어났지만 사실 정해진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삶이라고 말하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생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내일의
어느 날에 우리가 알고 예상한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가까이에 어느 상황 가운데 돌발적으로 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통하는 문, 그것이 또한 죽음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것, 우리에게 정해진 시가 있으며 그 시를 날마다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진리에 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일수록 입에 쓰다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는 삶, 그 삶에는 어제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어떤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충실히 하나님의 예배자로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또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은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할 때 주님께 반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묶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어느 진정한 정신적인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결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종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지 못하되 정결한 그 아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진정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되어지며 승리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자유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